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늘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날 위해 살아간 저희들, 또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오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뜻에 붙들려 살고 있는 삶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또 이 시간 깊이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자기 취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의지도 있고 또 추구하는 욕망도 있고 감정도 있죠.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나 또 욕망하는 것이나 또 감정들, 이러한 것들이 서로 다 다르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고 싶은 일도 다르고요. 또 원하는 것도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게 뭔가 하면은 그처럼 내 취향과 또 내가 추구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내 느낌, 이런 것을 이제 하나님의 뜻과 연결해서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령 홍혜선이라고 하는 여자 사람이 하나님이 준 메시지다 이렇게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계엄령을 내리고 하나하나 할 일을 해나가라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 사람은 2014년도에 12월에 또 한국 전쟁이 난다고 그렇게 예언했다가 실패한 그런 전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말대로 하면은 계엄령을 내리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준 메시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어수선한데 이런 사람까지 설치 짜증이나 죽겠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인간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은 자기에게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자기 중심적인 모습에서 인간은 벗어나지를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이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그런 인간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 마음에 드는 쪽으로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흡족한 거, 내 느낌에 와 닿는 거,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늘 내 마음에 드는 쪽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개인의 취향이나 우리가 원하는 것, 내 느낌과 전혀 무관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실 일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아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이루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누구라도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말한다면 저는 분명히 그건 가짜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건 네 주장이고 네 생각이고 네 의지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 건 예외입니다. 가령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맞는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니까. 그건 자기 생각의 말이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에서는 그런 말이 나와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을 한 것이니까 하나님 뜻이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계엄령 선포다 이런 식의 말은 가짜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드니 가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할 일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엄령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이 자기 의지 가지고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계엄령을 예를 들어 말하게 됐는데 계엄령 말고 다른 예를 가지고 얼마나 얘기할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이사하는 문제까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고 싶어 해요. 관심들이 꽤 많죠. 이 사업을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사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디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미국으로 가는 게 뜻이냐? 다른 데로 가는 게 뜻이냐? 주식을 사는데 어느 주식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처럼 하나님의 그 뜻이라고 하는 걸 마치 점집에 가서 점괘 받는 것처럼 생각들을 많이 하죠. 이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자기 문제에 집착해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문제에 집착해 있기 때문에 내 문제를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좀 결정을 하나님께 받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게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잘 될 거야. 엄청난 착각이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라면 잘 될 거야. 엄청난 착각이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살았던 사도들, 잘된 꼴을 못 봤습니다. 성경에서. 다들 숨겨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잘 되겠지, 성공하겠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묻는 그런 이유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도 여러분이 원하는 잘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뜻을 물으려고는 아예 꿈도 꾸지 마세요. 요한복음 6장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 예수님 본인이 직접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예수님 백성을 택한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부활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은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택한 백성의 생명,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뜻을 누가 이루겠습니까? 예수님 말고 아무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힘도 자질도 없는 거예요. 구원될 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이런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 어떤 사업을 할까요? 뜻이 뭡니까? 이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는 없는 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평탄하게 살고 고통이 없는 인생길로 가게 하는 것으로 향해 있지를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마지막 날이 우리를 부활의 세계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그 뜻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만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혼란스러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로 나타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자, 본문의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시정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은 다른 곳에서도 이 본문 내용이 하나님의 뜻으로 언급되어지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본문과 다른 내용이 하나님 뜻으로 언급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6장에서도 한 뜻은 하나님 택한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 본문과 뭔가 다르잖아요. 들리는 게. 그럼 뜻이 두 가지겠습니까? 또 앞에 그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보시면 또 뜻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또 이렇게 나와요. 자, 4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너희의 거룩이라 얘기하고 또 뒤에 5장에서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면 뜻이 막 여러 가지인 것처럼 막 그렇게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또 바울이 그 로마서 1장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1장 10절 보면은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이 가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에 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지기를 구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로마에 가고 못 가고는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 그 의미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그 말에 빗대 생각해 봅시다. 제가 아프리카 선교를 간다고 합시다. 그런데 병에 걸려가지고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그것은 선교를 가지 말라는 하나님 뜻이냐는 것이에요. 대개들 그렇게들 이해하거든요. 내가 선교 가려고 했는데 병 들어서 못 간다. 무슨 사고가 나고 못 가겠다. 아, 가지 말라는 게 한 뜻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또 바꾸어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의 뜻은 네가 병들어도 죽더라도 가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병이 들고 지지 말라. 네 목숨을 네 걸고 가라는 게 뜻이야. 그래 난 가겠다 병들어도. 이건 말이 안 됩니까? 갖다 붙이기 나름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 뜻이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이제 해석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못 좀 오해하고 있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서로 다른 것 같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보십시다. 이 본문을 많이들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신자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해야 되는 거, 또 감사해야 되는 거, 또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 거, 그게 하나님 뜻인 것처럼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그런 삶은 가능하지가 않아요. 살아가면서 감사, 기쁨, 잃어버리게 할 만큼 큰 일을 많이 겪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지금 당장 어떤 사업 문제 생기고, 뭐 자식 문제 생기고 그러면은 감사, 기쁨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뭐 좀 듣기에 좋은 말처럼 들으면서도 뭔가 실천은 하기 힘든 그런 내용을 받아들이는데 그게 이제 본문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보지를 못한 이제 그런 결과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에게는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감사의 일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그런 마음들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일, 이런 일이 있으면 감사할 거야. 그게 뭡니까? 내 몸과 인생에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걸로 감사하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범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만 아니고 나쁜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만 우리에게 막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런 일까지 주시는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그게 범사에 담긴 말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이유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도 주시느냐는 것이죠. 그게 바로 택한 백성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택한 백성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들어 놓기 위해서 힘든 일도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걸 두고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은 그 뜻 안에서 나쁜 일은 사실 없는 겁니다. 힘들어서 불평이 나오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가지 않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거 하나의 은혜였구나. 이걸 배우는 기회가 되면서 예수를 내가 더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어진다. 그러면 힘든 일은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 포함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조차도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부활의 세계를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를 알게 되었을 때에 범사에 감사하게 됐죠.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해야지 마음먹고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걸 알게 되었을 때에 나와지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도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도요, 내 인생이 내 의도대로 안 됨을 알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앞에 4장 3절 보십시다. 하나님 뜻은 너희의 거룩이라 했습니다. 자,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룩이라 얘기하고 뒤에서는 다르게 말한 거 들리니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 뜻이 다양한 것처럼 생각된단 말이에요. 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의 의미가 있어요. 세상과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사고방식과 다르게 사는 게 신자다.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게. 자, 그 뒤에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거룩을 말하면서 음란을 버리라 하고 아내를 거룩과 존귀함으로 대하라고 하고 이방인처럼 세욕을 따르지 말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자로 사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바람피지 않는 게 거룩이라고 말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건 데살로니 교회의 그 환경과 연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이 많아요. 우상 섬긴 신전이 많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재난이 많잖아요. 재난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신전에서 이제 제사하는데 제사법도 사람들이 만들어내죠. 그 중에 하나가 그 신년서 2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여자가 있습니다. 사제를 할 수 있죠. 여자와 제사 드리러 남자가 이제 성적 관계를 맺어요. 그게 제사법이에요. 그렇게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게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자기들 평안을 위해서 신을 섬기는 신의 행위로 이렇게 간주를 하는 거죠. 근데 결국 그 본질은 자기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음란을 행한다는 것이. 다시 말해서 그 음란과 색욕을 통해서 드러난 세상 방식이 뭐냐? 자기 즐거움을 위해 살아간다.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걸 버리는 게 거룩이고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자기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 방식. 거기에 벗어나는 이게 거룩이다. 그 뜻이에요. 또 뒤에 그 4장 7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저버린다는 것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해서 세상 방식을 따라 살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을 전혀 마음에 안 둔다는 겁니다. 그게 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결국엔 자기 즐거움을 위해 살아간다. 그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마음에 두고 살라는 겁니다. 그게 성령 주신 이유예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신자는 자기 즐거움을 위해 살지를 않습니다. 그게 신자의 길이 아님을 알고 이게 하나님의 뜻도 아니다. 이걸 알아요. 따라서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함께한 신자예요. 또 내게 즐거움을 되는 좋은 일을 통해서 감사하고 기쁘게 해달라.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것도 내 즐거움을 따라 살지 않는 게 내 힘이 아니고 성령으로만 되어지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과 구별된 신도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다 종합해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또 이 땅의 방식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이 땅의 방식이 아니에요. 내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죠. 이 땅의 방식은. 근데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게 되고 그게 거룩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부활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신자가 거룩한 것은요, 삶이 뭐 도덕적이고 깨끗해서가 아니고 우리 안에 거룩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신자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신자와 거룩하지 않은 이방인 차이가 어디에 드러나냐면은 신자는 자기 안에 계신 거룩한 분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낸 길로 갑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나의 거룩도 안 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거룩하신 분, 나를 거룩하게 하신 그분의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증거하는 자로 부름받음을 알기 때문에 늘 은혜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성령이 함께한 신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돼요. 내게 힘든 일에서도 은혜를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감사하게 되고 자랑하게 되죠. 그게 범사의 감사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무조건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자리하지 않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드러냅니다. 내 안에 은혜의 그분이 안 계시니까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그런 길로 늘 가게 돼 있어요. 자기 즐거움과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니까 결국 내가 드러나는 그런 길로 가게 되어지죠.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를 않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할 때 밖에 있을 때에는 늘 나를 추구하기 때문에요. 범사에 감사 못해요.
항상 기뻐할 수도 없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없습니다. 뭔가 타인보다 못하고 낮은 자리에 있으면 불평이 나와지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에 담긴 의미는요,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을 따로 마음에 두지를 말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원하는 좋은 것,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나에게 좋은 걸 주셨으니까 그걸로 감사해. 그걸로 기뻐해. 그게 나의 뜻이야. 그겁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받은 신령한 선물이 있잖아요. 그 신령한 선물로 인해서 죽음에서 벗어나고 생명에 속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은 이 일이 예수로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는 그 기적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감사가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뭔가 와가지고 뭘 해서 복받기 위한 그런 것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뭔가 하지를 못하고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신령한 복을 주신 그 은혜로 감사하고 기뻐하기 모여야 되죠.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 이렇게 결정해 주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마세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건 복음과 상관이 없고 생명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실 일은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뭘 하든지 간에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내 마음이 저걸 하고 싶다.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이 뭔가 땡기니까 그게 신의 뜻이구나. 미신입니다. 그게 샤머니즘이라고 그러죠. 요즘 막 그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 생각을 자기 취향에 만든다고 해요. 그걸 하나님의 뜻 이렇게 하는 거 몽땅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꿈에서 뭘 봤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다. 내게 좀 메시지다. 몽땅 가짜입니다. 하나님 뜻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 그 외에 다른 뜻을 추가로 주기 위해서 꿈을 꾸게 하고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꿈을 꿨다? 그럼 무슨 꿈이라고요? 개꿈이다. 그리 보시면 돼요. 그런 점에 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을 너무 가볍게 사용합니다. 사업 실패한 한 뜻이라 하면서 하고 병에 걸려도 한 뜻이라 하고 자식이 말 안 들어도 한 뜻이라 하고 그건 그냥 핑계 대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하나님 뜻 핑계 대가지고 스스로 위로하려고 하죠. 물론 사업에 실패하든 병에 걸리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사업에 실패하게 하는 게 아니고 병 걸리게 하는 게 아니고 사업 실패, 병 걸리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걸 도구 삼아가지고 나를 거룩한 백성에 세워 가시는 겁니다.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고생시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세상 일이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을 내 생각대로 되게 하려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 뜻이 뭔가를 묻습니다. 그게 성령이 임하지 않은 비거룩의 인간인 겁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세상 일이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 이걸 늘 경험하면서 이 땅은 하나님 다스림 아래 있고 결국 나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살아가면 주어진 모든 일도 나를 진리로 생명으로 이끌게 하는 은혜구나. 그렇게 알아가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된다는 것은 세상 일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가신 길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 길이 있어요.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이 뭐라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다. 부활 생명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확정된 길이에요.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를 않습니다. 모든 여러분 인생이 그 길로 이끌림 받고 있습니다. 가면서 넘어지고 아프고 피나고 이런 일을 당하면서 그 길로 가게 돼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주어진 환경, 조건, 상관없이 은혜 속에 있다.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자랑하라는 겁니다. 그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한 뜻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나를 붙들어서 생명낸 거기 이끌어 가신다더라. 그게 뜻이야. 이끌려 가면서 난 네 모든 삶에서 기뻐하는 거, 감사하는 거, 기도하는 거. 왜? 은혜로 인해서, 사랑으로 인해서. 그게 나의 본분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사 가시려면 마음대로 가십시오. 뜻을 묻지도 마시고 따지도 마시고 뭘 하시려거든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하다가 실패했다. 실패하는 것이 뜻이 아니라겠죠. 뭐라겠습니까?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배우라는 겁니다. 그 뜻 아래 우리가 붙들려 있으니까 그 뜻에 순종해 가면서 늘 주의 은혜만 바라보시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 원대로 살아간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확정된 그 길로 인도받고 있으며 그 길로 이끌려갈 때에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보라 하십니다. 나의 모든 삶에서 은혜를 보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